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코람데오 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의 코람데오 신앙에 대하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복음의 빚을 진 자요, 복음에 자신의 온 정신과 생각을 집중시킨 바울의 코람데오 신앙에서 공부하고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인 것처럼 오늘 말씀, 이 로마서 전체를 이루는 주제가 되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코람데오 신앙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코람데오 신앙은 여기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중심 사상은 복음 중심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의 주제는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 신하심과 그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 가운데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이 주제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같이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노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유대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의인이 되므로 의인이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코람데오 신앙에 대한 중심, 그리고 그 신앙의 이 결정체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 중심이 중심 사상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중심이 그렇다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러면은 나는 복음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기도를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앞에 보이는 당면된 생각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 계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택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아주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종이 된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하나님의 자신을 증인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만은 자신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15절 말씀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나 로마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가 해야만 했던 일, 그것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위한 목표가 된다면 어디든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왜 갑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정말 그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될 지역도 들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요즘 하이티에 가보면은 하이티에 선교사들이 많이 납치가 됩니다. 왜 납치가 되냐? 하이티에서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한국이 선교사를 잡으면 몸값이 나온답니다. 몸값이 보통 최하가 5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을 억류하고 잡아서 납치하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에서 계셨던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IT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 오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납치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거길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복음 때문에, 다른 거 아니 그 복음 때문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령이 이랬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요? 복음. 어디로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로마로. 왜 로마로 갑니까?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로마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자기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있었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냐? 나는 복음 빚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구한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핍박으로 가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여러분 창피합니까? 여러분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가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신경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부부가 교회를 가면요 남편이 한 1m 2m 떨어져서 간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남자가 이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는 것이 아주 나에게 보여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뒤 떨어져 있다가 누가 가서 물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저기 가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고 얼버무리는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거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당하는 이 두려움이 어떨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지를 찢어버려요. 그냥 한번 보지도 않아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탁 뱉어 버려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가면서 욕을 합니다. 정신 나갔다.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창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역으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하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여러분 다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 한 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 길입니다. 외쳤지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실망하고 내리는 순간에 어느 한 할머니가 나를 탁 잡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어요. 딱 깨닫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동안에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어, 그 믿음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요, 이 복음의 능력만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꺼리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았을 때는요, 십자가를 전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창피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갖지 않는 자에게는요, 진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거짓된 자에게는 진실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모자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자신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배척하고 죽였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약하게 사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관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사람 앞에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사람 앞에 강한 것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말도 함부로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앞에서나 아니면 여기 오늘 트리더 총리 앞에서 말 함부로 합니까? 아마 여기서 말 함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말을 함부로 해요. 버릇없이 말을 해요.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계량 없이 말을 합니다.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다 차려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거짓된 행위, 가식된 말, 그런 것이 가득한 말, 마치 자신을 거룩한 척, 믿음이 많은 척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우리 믿는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는 중요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16절이 이렇게 중요한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왜 중요한가? 왜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구원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네 가지의 여러분 관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첫째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예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네 번째는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되었다면 나와 하나님이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관계예요. 기가 막힌 관계예요. 그 관계를 맺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 붙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을 시행하든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들어주고 난 다음에 뭡니까? 믿음과 열매 사이에는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여러분 그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너가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를 해야만이 그다음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는 뭐냐? 여러분 열매는 세상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의 종국의 가장 큰 열매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지난 마리아 헌신을 배웠습니다. 마리아 헌신을 보세요.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열매는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행실이 항상 기록되고 항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열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로 구원은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어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이 같은 마음이 내가 왜 들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내게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이러냐 그 말입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믿는 것이 그거는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한다. 인간 밖에서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을 믿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심이 있을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구원, 율법적인 구원, 자신의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 촛불과 같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구원은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촛불과 같은 구원은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꺼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태양에 비유해도 구름에 가려버리면 안 되지만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뭡니까? 꺼지면 꺼지는 거예요. 사람이 또 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함부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의 초점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행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해서 종교적 활동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의 사람에게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죄가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인식한다면 구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돈 집으러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 2장 5절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다 싼 거예요. 몇십억을 주고 값으로 계산한다면 다 싼 거예요.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비싼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값을 계산할 수 없어요. 못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주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내가 길 중에 길이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달라요. 아멘.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착각을 많이 해요. 왜 여러분 종교다원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종교다원적이 있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말이에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여러분 종교 여러분 합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 연합이 나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 중에 길이 아니에요. 길 하나, 길 가운데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멘. 진리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석가도 말합니다. 나는 미르바를 가르치는 서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리키는 손하고요, 길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손하고요, 길 자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은 내가 진리다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있잖아, 참으로 교만한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이다? 어떻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은 사기꾼이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사례의 성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이에요. 셋째로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대세요. 자는 당신 도대체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혈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권세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가운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하인간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할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고 구원을 할 만한 능력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한해협은요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한강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대서양도 건너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태평양은 수에서 건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죽으니까. 건너가다 죽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가는 길은 못한 길이에요. 뭐 배 타거나 비행기 타든지. 할렐루야. 아멘. 배를 타고 예를 들어 배를 타고 뛰는 것도 아닙니다. 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뛰는 것도 아닙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가는데 참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내가 만약에 여기를 수영해서 걷는다면은 이걸 어떻게 내가 건널까? 그런데 저는 그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5시간 지나니까는 LA 공항에 저를 내려주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야,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천국 가는 거 간단하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비행기 안에 내가 타면은 나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어딜 가요? 천국을 가요. 할렐루야. 네. 기가 막힌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때부터 저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거 내가 만약에 비행기가 없어서 봐라, 내가 어떻게 LA로 올 수가 있었으며, 내가 만약에 예수가 없어서 봐라,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주님 품에 그냥 안겨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 품에 안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넷째로,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해보시죠.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른이나 아이나 환인종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짓는다? 그건 차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지 오류가 뭐냐?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차별 없는 구원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상대적 구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구원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어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누구든 죄인이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도 사귀어서 여러분 하잖아요. 사람도 가려서 사귀잖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사귀고요, 나쁜 사람 사귀고요, 교회도 그래요. 이 사람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절대적 구원은 뭐냐?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코린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나는 절대적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코람데오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초를 바위에 꽉 단단히 받고 우뚝 서 있는 집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완성된 믿음에 이르게 돼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17절 말씀이 재미있는 후반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이 되고 그 마지막으로 장식한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일방적인 구원, 그 은혜예요. 관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 관계를 기가 막히게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생겨 그 믿음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열매 사이에는 수많고 많은 고난과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20살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을 살면은 어떤 사람이 60년을 살고 어떤 80년을 살고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무엇으로 넘기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넘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간격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은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겪어나가는데 그 겪어나가는 모든 일들은 뭐냐?
바로 믿음에 의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하며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내가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완성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믿음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이른다는 뭐니까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성도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사는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누릴 수가 있고 사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